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와 연결해서 실패가 아닌 이유, 이 역설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우리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이 있어요. 밥 좀 잘 먹어라. 이 남들보다 키가 좀 어려서부터 좀 작았던 저에게 어머니가 이제 밥을 항상 이제 막 큰 고봉이죠. 거기다 막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그냥 꽉꽉 눌러서 이제 막 그렇게 주셨죠. 저는 밥을 잘 안 먹었어요. 첫째는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지 않으셨어요. 이제 뭐 어떤 때는 그냥 콩나물도 짰다가 싱겁다가 그리고 막 메뉴도 좀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콩나물이 나오는데 콩나물국이 나오면은 거의 콩나물을 건져서 그냥 무침으로 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새우젓으로 주고 짠지도 주기도 하고 무조건 밥을 그래도 많이 먹기를 이렇게 바라셨어요. 지금 이제 그 집에서 저는 제 아내가 입덧을 해서 한 3주 가까이 제가 이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밥을 이제 아내를 먹이고 또 자녀들을 먹이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그 오버랩되는 게 어머니가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마다 이제 또는 저녁마다 밥을 해서 비록 반찬은 많이 사놨지만 그 짠지나 뭐 콩나물국이나 이렇게 주셨을 때 야, 내가 왜 그때 그 어머니가 그 따끈하게 준비한 밥을 왜 기분 좋게 막 이렇게 많이 먹지 못했을까? 맛이 없다고 외면하고 또 다른 군것질 하면서 왜 어머니가 주신 걸 그렇게 외면을 했을까? 요즘에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밥을 차려주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이 진짜 저는 밥이 모자라서 제 거는 일부러 제가 안 퍼요. 혹시라도 모자랄까 봐 아이들이 맛있다고 더 달라고 하면은 제가 먹어야 될 그 밥을 주려고 일부러 이제 남겨놔요. 그러나 다 먹고 나서 남으면 그때 이제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제가 그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돼보고 엄마가 돼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자녀들이 밥 한 숟갈 더 잘 먹는 거, 반찬 하나 더 입에 들어가는 게 그게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그걸 몰랐죠. 저는 가만히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전도해오는 거요? 헌금 많이 하는 거요? 아니면 여러분 기도 오랜 시간 많이 하는 거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맛있게 잘 먹는 거, 목사는 이 말씀을 맛있게 요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할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면 더더욱 그것이 좀 더 명확해져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으셔야 돼요. 맛있게. 그리고 목사인 저는 정말로 맛있게 건강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조미료를 섞어서 막 이상하게 불량식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바른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바르게 만들어내는 것이 목사의 그 바른 의무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바르게 구별해서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어떤 여러분들의 의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집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31절부터 우리가 3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좀 약간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듯한 그림이 보여요. 특히나 33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약간 격양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억양이 좀 강한 그 뉘앙스가 이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약간 격양된 느낌의 그런 뉘앙스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이 이유가 왜 그렇죠?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바알세불, 이 사탄의 왕이 사탄이 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환자들과 병자들을 고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알세불, 바알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로 예수님 모욕을 하고, 심지어 이제 그 다음에 더 주님이 속상하셨던 게 뭐냐면은 31절에 보니까 누가 오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요. 여러분, 왜 찾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21절을 보세요. 21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보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성령 회방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 특히나 예수님의 친척이라면 우리가 어디까지 범위를 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엄마, 친아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제외하고 사촌이나 작은아버지나 또는 고모나 또는 뭐 외삼촌이나 외숙모나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예수님의 친척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예수가 미쳐서 지금 그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 친척들이 와서도 미쳤다라는 말에 예수가 전혀 끄떡하지 않으니까 또 누구를 이제 나중에 이제 오게 됐냐면은 예수의 어머니와 누구를요? 그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당신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의 친엄마와 당신의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아시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혈연 관계에 상당히 이제 집착을 하죠.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여기에 우리는 꿈뻑하죠.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어요. 여기 예수님의 그 관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자녀들에게는 내 모든 걸 쏟아내도 아깝지 않죠. 내 살과 내 피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신적인 혈연을 맺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에게 내 엄마가 내 진짜 동생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그것은 이 땅에 육신적으로 맺어진 것을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육신적으로 맺어진 건 동생이 맞죠. 진짜 예수님의 동생들이고 예수님의 엄마가 맞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의 동생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누가 내 동생들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천국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릴 만한 것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놀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3층 전 하늘을 보고 와서도 그게 이제 꿈인지 생신지, 그러나 3층 천이라는 그 자기의 삶을 저 3층 천 하늘을 보고 온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그곳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땅의 언어를 담아내지 못해요. 일단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 거기는 황금길이고 거기는 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못해요. 그냥 넓다, 감히 표현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로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어나 이 땅에서 그려낼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여러분 저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하나님 나라죠.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게 거기 뭐가 없다고 했죠?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 이것만 봐도 우리는 충격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괴로움을 당하죠?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늙잖아요. 헤어짐이 있잖아요. 병듦이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서글프게 합니까? 그 이별 앞에서, 시간이 흐름 앞에서 그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잖아요. 근데 천국은 뭐가 없다고? 그 시간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영원한 거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24시간 1년 365일 이 땅에서 시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보더라도 저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또 다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 자식이 제일이고 내 남편이 제일이고 내 부모가 제일이지만 저 천국에서는 내 형제와 내 자매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 그런 우리가 한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관계를, 누구는 어머니도 되고 누구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애틋하고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인간들이 친족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뽑아왔을 때 그 느낌이 저 천국에서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져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여기에서야 내 아내가 애틋하고 내 자녀들이 애틋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나와 백 목사님의 관계가 그런 애틋한 관계, 여기서도 애틋하지만 더더욱 말할 수 없는, 내 어머니에게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애틋함, 보고 싶고 그리운 어머니에게 느끼는 그런 애틋함, 내 자녀에게 느끼는 그런 애틋함, 모든 걸 쏟아내주고 싶은 그 애틋함, 그 사랑스러움이 백 목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느끼는 그 느낌이라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여기 있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깊은 그 주님의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아버지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사랑에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 그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대요. 왕노릇은 그냥 디비져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니에요. 질서와 그리고 의로운 권력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통치와 그 은총, 그 관계성, 그 모든 것이 집착되어 있는 왕과 같은 그런 놀라운 특권이 누리고 있는 자가 바로 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하게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잘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개념을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이제 하고, 이제 이런 그림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받은 이 상처와 아픔, 특히나 친척들과 그리고 누구에게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에게 받은 이런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까이 지냈던 그의 제자들에게, 특히나 가룟 유다에게 받았던 그 예수님의 실패,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그분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십자가 뒤에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심으로써 다시 회복해 주셨던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었죠. 오늘은 더 심각하죠. 예수님의 친척들,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척들이 와서 태어난 것에 대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신비한 것들을 알고 있을 친척들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미쳤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아들 돼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됨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덮어두고도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마리아는요, 동정녀 마리아예요. 동정녀라는 뜻은 뭐죠?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을 우린 동정녀, 처녀라고 하죠.
우리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이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 신앙 고백이. 마리아는 이때 한 16살, 17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2000년 전에 이제 문헌을 찾아보면은 이 당시에 보통 여자들이 시집가는 나이가 약혼해서 시집가는 나이가 16세, 15, 16, 17세. 이때가 이제 보편적인 나이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나이로 접근해서 봤을 때 한 16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처녀이고 처녀, 동정녀라는 거죠.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순결한 그 처녀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마음에 그 속에 바로 예수를 잉태케 하세요. 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이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서 점점 좀 아기가 들어서게 되면 그 여자는 동네에 이제 끌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증거를 삼아서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바로 아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 이야기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주 좋은 믿음이죠. 목숨을 내놓고 자기에게 아기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용납을 하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카톨릭에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그리고 이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시켜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믿음의 소유자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 1장 46절에서 56절을 더더욱 이제 멋진 신앙 고백을 해나갑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1장 46절부터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한번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트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는 그 16살밖에 안 되는 마리아가 구약 성경 속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것이 본인에게
노래까지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노래를 지금 이렇게 감당을 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깊숙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의 귀한 임재도 있었고 또 그 안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아니 또 하나 자기에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뭡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배가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일들을 경험한 누가? 마리아가. 여러분 오늘 4장에 와서는 왜 이렇게 미쳤다라고 하는, 그리고 바알세불이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동의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아무리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좋은 믿음의 소유자다 할지라도 아기를 2명, 3명, 4명 내놓고 5명 이렇게 나놓고 아기들과 함께 치이다,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면은 내 젊었을 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청년 때 하나님을 정말 찾아서 뜨거운 은혜 체험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추억으로 남게 되고, 나중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거기에 치이고 남편한테 치이고 하다 보면은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의 신앙생활들이 여러분 아련하게 추억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인간들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40년의 모든 여정이 기적의 연속이었죠.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금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2번씩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나갔을까요?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할머니가 나오더라도 인간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느 상황,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누리고 있었던 사명과 은혜를 까먹을 때가 너무나도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가망 없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 할아버지 그 누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만들어내는 것이 죄밖에 없어요. 등장은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입술을 벌려서 아브라함과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놀라운 언약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찬미하지만, 그러나 30여 년이 지나서 마리아는 예수가 지금 어떠한 역할로 이 땅에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희미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죠. 여자가 낳은 자녀 중에 가장 큰, 여기 나오듯이 그 6개월 먼저 낳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죠? 6개월 먼저 낳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증언하시기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 없었다,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서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고, 물론 그 관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 속에서 예수를 볼 때였죠. 예수는 더 은혜롭고 더 바른 것들을 설파하면서 나가심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게 되니까 예수가 바알세불이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에 세례 요한도 어떻게 예수를 평가하죠? 그 감옥에 붙여 있을 때 오실 예수가 진짜 당신입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그림을 다 공부해 보면 예수 당신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의심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더니 정작 예수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어겼다, 또는 안식일 날 장로들의 유전들을 어겼다 라고 하는, 또는 죄인들의 친구로 그가 살아간다, 창녀들과 함께 그가 먹고 마신다, 포도주를 마신다 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세례 요한 역시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어떤 그림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가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손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장사할 될 것이며 내 자손은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언약은 뭐죠? 아브라함은 뭘 얘기했죠? 하나님, 저에게 씨를 주신다고, 상속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저에게 상속자는 내 몸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분명히 자녀가 날 거야. 그리고 네가 거주할 그 큰 땅을 바로 너에게 줄 거야. 이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또 이삭을 바칠 때도 또 해요. 물론 이 중간에도 몇 번 더 하시죠. 계속 땅과 자손과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는 이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럼 그 증거를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야, 너 짐승들 잡아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져와. 그리고 집비둘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브라함이 자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르라고도 안 했는데 잘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중동에서 상대방과 내가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이제 언약을 맺었냐면은 양을 한 마리 가져오면 양을 죽여요. 죽여서 반으로 잘라요. 자르고 펼쳐놓고 그 사람과 내가 손을 붙잡고 반으로 쪼갠 그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요.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지나간 다음에 돌아서 그 쪼갠 고기를 보고 당신과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을 때 둘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어긴 사람은 돼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같이 합니다. 그게 이 당시에 언약의 언약, 상대방과 나와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 특이한 언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물들 가져와라. 그리고 언약을 해놓고 고기를 다 쪼개놔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요. 솔개만 나타난 솔개가 그거 먹으려고 하니까 언약의 물건이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솔개를 내쫓고 아브라함이 피곤이 지쳐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라고 해요. 깊은 잠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에게 재운 듯한 그 그림이 보여요. 깊은 잠이 지났을 때에
그제서야 저 하늘에서 화로 같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 고기 사이를 쉥 하고 지나가죠. 아브라함은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만 거기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언약은 누구끼리 가는 거라고요? 당사자와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굳건히 지켜내지 못해요. 그의 몸종 하갈로부터, 사라의 몸종 하갈로부터 하나님의 씨를, 아브라함의 씨를 줌으로써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그 나라 민족을 만들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죠. 인간은 실력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은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켜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우리와 그 어떤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견뎌내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재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 안에서 만들어낸 언약이라고요. 그 신실한 언약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가망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열왕기 여러 명들의 그 왕들이 등장하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게 뭐예요? 과연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괜찮은 왕이 있었던가요? 그 어떤 왕도, 이스라엘에 등장했던 다윗, 가장 훌륭한 다윗 왕이라는 그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성경이 등장하기를 여러분 숱하게 그의 범죄한 것,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가 죽을 때까지도 인구조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그가 불신앙적인 모습을 다가선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실패만 만들어낼 줄 아는 인간.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올 한 해 연초부터 벌써 다짐했던 거 있을걸요? 여러분 뭔진 모르지만 난 금식하겠다.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하겠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겠다. 나는 술과 담배를 끊겠다. 나는 구제에 동참하겠다. 나는 수요 예배 절대 빠지지 않겠다. 새벽 예배 절대 빠지지 않겠다. 연초만 되면 우리 계속해서 다짐하잖아요. 네, 여러분 연말쯤 되면 그것 앞에서 자신 있게 성적표를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일평생 그것의 반복이라고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열심히 해본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지가 않고 누구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십자가의 죽어주심과 살아나심만 영원히 남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 3장 35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아까 봤던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해놓고 그 다음 구절부터 보세요.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실패, 실망, 좌절, 심지어 누구까지? 마리아까지, 세례 요한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마리아와 세례 요한조차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미쳤다함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동조했다고요.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했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인들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역시도 그 이후에 반복되는 죄질과 잘못된 실수를 계속해서 보여내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다고요. 가망 없음이죠. 그러게 누가 오셨다고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가망 없음을 가망 있게 만들어내셨다고요. 우리의 실패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고요. 그래서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누이들이냐?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이죠. 바로 우리가, 그 뜻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깊은 의미를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요 살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오롯이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다른 것에 속지 마시고 주님 주신 이 은혜 아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에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 바로 그분의 못자국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찬송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승리의 찬송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